오늘은 가정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원래는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 그리고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키다가 이 두 주일을 합쳐서 5월 첫째 주일에 가정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한 사람의 평생이 머무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죽음도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가정은 한 사람의 인생의 울타리입니다. 이 속에서 희노애락이 다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은 한 사람의 인생의 울타리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가정은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가정에서 벌거벗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꾸밈이 필요 없고, 가정에서는 가식도 또 체면도 필요가 없죠. 가정에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의 허물도 다 토해 놓을 수 있는 곳이 우리의 가정 아닙니까? 그 가정에서는 마음껏 울 수 있습니다. 내 허물도 내 수치도 다 내어놓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깊은 관심을 두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 전부를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지요. 내 인생의 시간을 다 써도 아깝지 않고, 내가 가진 소유를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 수고를 계산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직장이나 다른 일터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우리가 수당도 요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퇴근 시간이 잘 지켜지기를 요구하고 계산적으로 살지만, 가정만큼은 그런 모든 인간의 계산과 또 인간의 이 이해타산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가정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우리의 인생에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곳입니다. 이런 가정을 생각하는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우리가 강해하고 있기에 이 요한복음에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찾을 수 없을까,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주목시켜 주셨습니다. 이 나사로에게서 우리가 가족에게 서로에게 바라는 그 바라는 소망이, 그리고 그 바람이 이 나사로에게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글자 한 글자가 빠졌어요. 원래 제목은 나사로입니다. 굉장히 감격하고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 그리고 감탄하면서 기억해야 될 그 인물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지금 나사로의 가정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감사의 잔치요, 축하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 살펴왔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에 의해서 다시 살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감격 때문에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난 그 나사로, 그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9절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의 주빈,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렇죠.
마땅히 이 잔치의 기쁨이 예수께 드려져야 되고, 이 잔치가 예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의 잔치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쭉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내려가 보면 이 잔치의 장면이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잔치의 장면에서는 나사로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언제 등장을 하느냐? 나사로의 등장은 이 잔치의 후기에, 이 잔치와 별개로 이 잔치의 후기에 나사로가 등장을 해요. 9절, 10절, 11절 매절 나사로가 등장을 하는데, 9절에는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라고 등장을 하고, 10절에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다 라고 등장을 하고, 11절에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서 이 잔치의 후기에 나사로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지금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나사로까지, 나사로 때문에. 우리가 이 장면에서 나사로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나사로를 어떤 인물로 그려내고 있는가?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살피려고 해요. 첫째로, 여기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나사로는 어떤 인물인가? 나사로는 매력 있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잔치집에 왜 왔느냐? 나사로를 보기 위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자, 그럼 나사로는 원래부터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원래부터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고 싶어하고 나사로를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나사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런 호감 있는 인물일까? 아닙니다. 나사로는 비호감적 존재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이 내용이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14장의 이 내용이 같은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좀 차이 나는 점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지금 이 잔치가 일어난 그 현장이 어디냐? 베다니 동리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요한복음 12장에는 베다니 동리의 잔치가 베풀어졌다. 그런데 그 잔치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나사로의 집에서 이 잔치가 베풀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왜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기록에 상이점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게 도대체 누구의 집에서 이 잔치가 베풀어졌을까? 이게 우리의 궁금함이에요. 자, 이것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만났을 때 이미 이들에겐 부모가 없는 그런 가족으로 우리가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잔치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다니 동리 이 나병 환자 시몬은 누구인가? 나사로의 아버지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나사로의 아버지였는데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를 영접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고 예수에 의해 나사로는 다시 살림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나사로의 집안,
나사로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에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호감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관심이 있고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그런 가문, 그런 가정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가정일까요? 이 당시에 문화적인 환경은, 나병은 천형으로 여겨지던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동네 한복판에서 이들은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가정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일 수는 없지요. 사람들의 호감이 갈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 나사로에 대하여서 궁금함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보고 싶어 합니다. 나사로가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겐 매력적인 이유가 된 것이고,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 이것이 나사로에 대한 호감도를 상승시키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매력 있는 사람, 비호감적인 존재였으나 사람들의 호감을 가지는 존재. 이 나사로는 예수로 인해서 팔자가 고쳐진 매력남이었던 것이죠. 이게 나사로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도 매력 있는 성도, 매력 있는 부모, 매력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래 매력 없던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도 원래 죽은 자였어요. 나사로도 죽어서 냄새가 나던 존재였습니다. 갖다 버려야 될 존재였는데 예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호감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더러운 존재였고 냄새나는 존재였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 다시 산 자가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도 원래 죽은 자, 우리도 원래 허물진 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존재였는데 예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이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싶어하는 존재로,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매력은 섹시한 것과는 달라요. 이 매력은 남을 호리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의 가족들이 엄마가 보고 싶어하는 어머니, 우리가 세상을 떠나버린 후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가 보고 싶어,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자식을 보면서도 내 자식이지만 참 예쁘다, 내 자식이지만 참 멋지다, 참 착하다, 참 대견하다, 참 훌륭하다, 보고 싶다, 그런 자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매력 있는 나사로가 여러분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사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매력적인 존재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사로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걸 보면 이들이 나사로 아닌 또 누구도 죽이려 했다는 이야기죠. 누굴까요? 11장 53절 말씀을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11장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는데 12장에 와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와 나사로는 한 편이다. 예수와 나사로는 한 통속이다. 그런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여야 돼. 그런데 보니까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도 죽여야 돼. 그런 걸 보면 지금 나사로는 예수와 동급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람들의 눈에 나사로는 예수와 동급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철저하게 저 나사로는 예수와 한 편이야, 예수와 한 통속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인식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만 보면 이게 굉장히 비참하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겠죠. 여러분, 세상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와 똑같이 죽여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지만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허물지고 추한 나를 지금 예수와 동등하게 인식해주고 있으니까, 그 예수와 한편된 자로, 그 예수께 속한 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요한 1서 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예수와 한편 먹은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고. 왜냐하면 그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그들과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삶에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한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에겐 최고의 칭찬이요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탈곡한다, 그런 말이에요. 볕단을 가지고 알맹이와 쭉정이를 구분해 내는 거죠. 그 세상은 탈곡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이 당연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죽여야 돼. 그런데 나사로도 죽여야 돼. 이게 현상적으로는 무서운 이야기고, 현상적으로는 정말 불행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는 네가 나하고 한편이구나, 네가 진짜구나, 세상이 너와 내가 한편 먹었다고 인정할 만큼 너는 진짜구나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조롱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말. 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이아누스, 이 새끼, 짐승의 새끼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저 사람은 예수 새끼야. 저 사람은 예수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를 쏙 빼닮은 사람이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저 사람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야, 진짜 예수쟁이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조롱하면서 말하지만
그들은 놀리려고 말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면서 말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칭찬이 없고 이것만큼 영광스러움이 없는 거죠. 나사로는 누굽니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한편 먹었습니까? 교회 오면 예수와 한편이요,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세상과 한편이요. 그래서 도대체 정체성이 뭔지, 저희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천국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인생 잘못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짜가 지금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도 다 가짜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귀걸이는 가짜를 해도 괜찮고 옷도 가짜를 입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만큼은 가짜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고 살죠. 그래야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예수 편 먹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하고 한편 먹는 것이,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재주요, 기술이요,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면서 겪는 이 땅에서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이것은 천국에서 상급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나사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옛날 우리 이런 말 요즘은 잘 듣기 어려워요. 옛날에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예수쟁이다, 예수쟁이. 그럴 때 우리를 놀리고 우리를 하대하면서 쓰는 말이죠. 예수쟁이. 이 쟁이라는 말은 좋은 데는 잘 안 갖다 붙이죠. 뭐 예를 들면 목사쟁이 이런 말은 안 하더라고. 술쟁이, 춤쟁이, 노름쟁이 그렇게 갖다 붙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거 예수쟁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들은 놀리나 우리는 인정받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예수쟁이란 말을 잘 들어보기 어려워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으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쟁이가 없는가 봐요. 저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예수 쟁이는 아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좀 씁쓸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부모만큼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아, 이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애비는 가짜로 살았는데 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맞구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사로는 닮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왜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을까요? 나도 나사로처럼 되고 싶어, 그런 이야기죠.
나도 나사로처럼 살고 싶어.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지금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두 종류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든지 악한 영향력을 끼치든지 어느 하나의 영향력은 반드시 끼치며 삽니다. 더 쉬운 말로 바꿀까요? 반드시 냄새를 피우게 돼 있어요. 악한 냄새를 피우거나 선한 냄새를 피우거나 반드시 우리는 이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닮고 싶어 합니다.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흉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함께 하기 싫어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가면 우리가 남긴 살아간 우리의 인생의 발자국이 이런 영향력으로 분명히 남게 돼요. 참 좋은 분이었지. 참 그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 간 분이었지. 이런 영향력을 남기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그 사람 악하다, 아주 모사스럽다, 교활하다, 그런 영향력도 남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 영향력이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어. 이건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난 우리 아버지를 닮고 싶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 말아먹었어. 그 말은 아버지의 그 악한 영향력이 끼쳐졌다는 거죠. 그 자식이 그 부모를 닮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나사로입니까? 누군가 나를 닮고 싶어 한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따라하고 싶어 한다면 나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나에게 영향을 받고 그 인생이 새로워진다고 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사람은 모일 수밖에 없죠. 보면 반드시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여기 이렇게 편을 짜고 여기 요 말을 하고 이렇게 속속속 모사스러운 이런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 모임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인물이 반드시 있죠. 여러분 주변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가정주일에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사로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를 닮고 싶어 하는가? 어느 시골 마을에서 흑인으로, 그것도 사생아로 출생을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 외할머니 손에 그는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아이를 양육하고 보살피는 손길이 좀 허술했겠죠. 그는 9살에 그 친척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게 한 번만이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는 14살에 미혼모가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2주 만에 죽습니다. 짧게 이야기했지만 이 인생이 얼마나 험악하고 파란만장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19살에 뉴스캐스터가 됩니다. 그리고 방송의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기의 이름을 내건 토크쇼의 진행자가 됩니다. 일순간에 그는 명성 있는 그런 이 방송인이 되지요. 그래서 그는 20세기에 가장 부자인 흑인계 미국인이 되고 세계에 영향력 있는 백인 가운데 1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성들이 닮고 싶어하는 여자 10명 가운데 한 명이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니까 성공했다고 하니까 이뻐 보이죠? 실패했다고 보면 그렇게 이쁜 인물은 아닙니다. 출생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의 혈통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인물이 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미국 44대 대통령이며 흑인 초대 대통령인 브락 오바마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2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역시 조부모 밑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4번을 재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4번을 재혼하는 동안에 이 가족 관계가 어떻게 얽혀지겠어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그의 조상들을 줄기를 찾는데 어느 라인을 줄기를 잡아야 될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복잡한 관계에서 사노라 건강한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건 마약에 손을 댑니다. 청소년기에 마약에 손을 댄 것 때문에 그는 정치에 입문하면서 지난날 마약에 손을 댔다고 하는 것에 발목이 묶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는 2008년 11월 4일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최초 흑인 대통령으로 세워집니다. 얼마나 많은 세계인들이 오바마를 존경하고 오바마를 흉내내고 오바마를 닮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저는 오바마가 대통령에 출마할 때,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동안 오바마가 한 그 연설문을 다 찾아서 살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연설을 잘하는지. 그 연설문을 보면 그 사람의 의식을 알 수 있으니까 어떤 단어를 쓰며 그 문장의 장단을 어떻게 꾸며나가는지 담고 싶었기 때문에, 내게도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흑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닮고 싶은 인물이 되었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여러분이 세상의 지위와 신분이 어떠했느냐보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가끔 듣죠. 훗날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도 그 부모를 이야기할 때 우리 아버지는 일자무식군의 농부였지만 우리 아버지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그 영향력으로 오늘의 내가 되었어요. 누가 그 아비를 욕합니까? 누가 그 아비를 무식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나사로처럼 닮고 싶은 사람, 이런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떠난 다음에 남아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형님 때문에 내가 인간 됐어, 내 동생 때문에 내가 그래도 우리 집안의 체면을 살리고 있어,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는 자식 밥 한 번 제대로 차려주는 적이 없고 털 자기 손에 매니큐어 바르고 털 머리에 뽕 넣고 털 눈만 뜨면 밖으로 돌아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그랬다면 그 어마이는 실패한 어마이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손톱에 한 번 칠하는 걸 못 봤고, 우리 어머니는 제대로 된 티셔츠, 바지 한 벌 없었지만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닮고 싶은 모델이었어. 그러면 그 어머니는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매력 있는 사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사람들이
담고 싶어 하는 사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